오늘 말씀은 예배하는 삶이 위기에 처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의 의견과 같습니다. 예배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의 전쟁,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 아시죠? 세상이 예배하는 것들이 있고, 그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 생각보다 심한 불편함에 우리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송두리째 상실될 만큼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드리는 일이 영적인 전쟁의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질투로 인해서 우리 삶이 충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신앙도 위협받고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예배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신앙을 깎아먹고 하나님의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존재와 가치가 같이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들을 대상으로 쉽게 분노할 수도 없고 복수할 수도 없고, 그들 앞에서 착한 척 하자니 마음의 응어리 가지고 내가 그런 상황에 타협하게 되면 패배한 신앙 같고, 그래서 영 불편해지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제 감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주변에서 끊임없이 내가 섬기는 예배의 대상을 너도 같이 섬기자는 요청을 반복적으로 요청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내가 숭배하는 것을 같이 숭배하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고 늘 얘기하죠. 타협하든지, 아니면 숨든지, 아니면 위장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아니면 개혁하든지. 이 다섯 가지 방식 중 보통 한 가지를 택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오늘 이런 위협 속에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적극적인 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어,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명령하죠. 황금 신상을 세우고 고위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우상에게 절하라, 예배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소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것은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질투를 받게 되고, 자신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지 않고 풀물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들이 생환하고 느부갓네살, 가장 파괴적인 위협자가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증명하는 내용. 그게 본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발견한 큰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때 정말 기쁘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의 큰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드리는 일이 영적인 전쟁의 차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라 평지의 우상이 가로가 3m고요. 세로가 30m예요. 인간 모양의 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략 위치는 바벨론 영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압도적인 상황이죠. 그 크기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압도적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가 모여서 엄청난 압도적인 장엄함을 연출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수하는 압도적인 환경, 그리고 왕의 분노까지 포함해서 목숨이 압도되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일 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 막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17절, 18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참 멋져 보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특권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다 잃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멋진 신앙인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가 28절, 30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 몸을 쪼개겠다.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명예가 상실되는 그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 이게 우리 삶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죠. 너무 바빠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나요?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를 보기 위해서는 기도실로 가면 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먹고 잘 시간도 없었지만 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엔바우즈가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거지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없으면 거지고 삶의 환경이 공급하면 그 거지 같은 그런 삶 싫잖아요. 그런데 이엔바우즈는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거지래요. 우리는 육적인 삶이 공공한 건 그렇게 싫어하는데 영적인 삶이 공공한 건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파스칼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피조물이 어떤 일을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기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의무방어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 뺏어갈까 봐 의무방어전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죠.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결국 신앙 부흥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늘 미지근하다면 그 중심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는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씨가 살아있으면 큰 불도 일으키잖아요. 내 마음이 메마른 장작 같으면 기도의 불씨를 살려보십시오.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코넬리우스 반틀이라는 변증학자는 thinking after God's word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참되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신앙이 뭐예요?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복음 전해요? 예,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그게 쉬워져요. 지배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면요, 두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말씀이 지배하면 달라지거든요. 내 삶의 전제가 바뀌면 왜 구애받겠어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내 지식의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도전 받기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전을 받고 나서 또 변화되느냐? 또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나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삶을 추구할 때 결국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무기를 들고 새해에는 주변에 도전을 주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질투로 인해 우리의 삶이 충분히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와 결속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굉장히 믿음으로 결속돼 있잖아요. 탄탄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변 돌아보세요. 나의 친구가 이렇게 탄탄하게 풀물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이 본문은요. 누구와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는가를 질문해요. 누구와 결속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위기 때 나와 같이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위기 때 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건요. 믿음의 대열에 신들의 아들로 보이는 존재가 함께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광경이거든요. 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고백하셨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임해 주시죠.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활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경험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그냥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요. 도리어 세상이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이 정말 놀랍게 볼 수 있는 뛰어난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죄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100명을 달라. 내가 런던을 뒤집겠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요. 우리 예배 대상이에요. 인스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관계가 중요해서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책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 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빚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대상이 돈이면요. 관계 멀어져도 신경 안 씁니다. 예배 대상이 자신의 성취면요. 안전한 일만 합니다. 예배 대상이 자신의 명예면요. 늘 남 탓해요. 예배 대상이 내 시간이면요. 남들 돕는 일 아깝습니다. 결국 예배 대상이 내 두려움을 좌우해요. 믿음의 동역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견고한 믿음의 동역자와 결속을 딱 하면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우상과 싸우면서 전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태양을 향해 가는 것과 같아요. 태양을 향해 가면 점점 따뜻해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뜨거워지죠. 그러나 태양을 등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지고 어두워지고 식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은요. 섬이 아니에요.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오늘 25절을 보면 신들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세요? 풀무의 자리에서 연결되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연결될 때 주님이 연결하십니다. 교회와 연결할 때 주님이 연결되십니다. 내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 교회,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내가 전혀 다른 것과 연결되어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상을 향해서는 등을 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향해서는 더욱 태양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그런 걸음을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위협받을 수 있을 때 최종 승리를 기다리라는 거죠. 본문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불탄 냄새도 없고 불에 그을리지도 않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도리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욱 높여주잖아요. 결국 하나님 백성이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성도에게는 최종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건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막 뭐 안 되면 맨날 떨고 있어요. 벌벌 떨고 겁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요. 최종 승리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놓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때로는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최종 승리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확률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미 최종 승리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작은 일에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합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얘기가 뭐예요? 최종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그 얘기하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그 승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도의 영광, 최종 승리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영광. 사무엘 러더퍼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나무에 당신의 보금자리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그 숲을 황폐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보금자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땅에 자꾸 보금자리 펼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보금자리 흔들어서라도 진정한 보금자리 보게 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동역자가 누군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려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 대상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고정하고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예배를 신주단지처럼 붙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엄청난 불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건요. 예배가 예배의 대상이 분명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배를 자기 최면처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셔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으면 내 믿음에 무조건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최선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비극을 당했다고 오늘 다니엘 세 친구 하나님 버리려고 그랬을까요? 위험한 일,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무능한 겁니까?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최선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위기에 처할 때 내 마음속에 예배하는 잘못된 우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최고 승리 주시는 주님을 힘삼아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열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땡깡 부릴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최선,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믿음 생활하길 원합니다. 잘못된 예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와 믿음의 동역자로 서 있습니까? 나의 눈은 최종 승리에 있습니까? 이건 눈앞의 승리에만 있습니까? 최종 승리자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 살며 굴곡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에 나의 최선만 항상 계산하고 하나님의 최선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 도리어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위험한 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인생 전체를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가 주님이 보장하신 약속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위기의 때도 결속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